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예수밖에 없다.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 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93장 바로 옆에 있는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다 어피 두려움네. 오 faithfulness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그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려 아니하시고 주 주님 오셔서 인도
기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2022년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을 또 깨워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도 이 한날을 온전히 거룩하고 복된 경건의 한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58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편입니다. 구약성경 842쪽. 제가 표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읽을 테니 5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과 11절은 후렴과 같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56편과 짝을 이룬다. 그래서 이거를 쌍둥이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절수도 앞에는 13절이고 뒤에는 11절이어서 이것도 비슷하고 맨 처음 시작하는 것도 꼭 같습니다. 우리 56편 시작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57편 시작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6편은 중심 말씀이 8절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여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리니까. 마찬가지로 57편도 8절이 주제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씩 강론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1절로 돌아옵니다만은 여기에 표제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굴을 아둘람 동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둘람.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니 1000m예요. 예루살렘은 이 해발 750m에 있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예요. 이게 지중해보다도
이 쭉 땅 꺼져서 있는 계곡입니다. 쭉 계곡에 있는 여기에 요르단 강이 흐르고 여리고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도읍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염해 그리고 소금 바다입니다. 이 염해를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은 이스라엘을 깔보려고 데시, 즉 죽은 바다다, 사해다 이러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데시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물론 예루살렘 주변에는 데시 스크롤이라서 그 죽은 바다에서 나온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쿰란 공동체에 그런 이제 사본들로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세계적인 학술 용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어떻게 이게 데시라 이거예요. 왜 이게 죽음의 바다냐 이거죠. 단 하나는 너무 염분이 높다가 보니까 그게 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데시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가보면은 그게 리빙 이게 씨예요. 아주 활력 있는 그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검은 흙들이 미용에 얼마나 좋은지 클레오파트라가 이 흙을 가져다가 미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또 머리가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검은 흙을 가가지고 검은색을 다 그 자체는 염분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흰색으로 표백을 다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기초 화장품,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또 그 화장에 좋은 질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샴푸까지 그 원료를 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공장이 우리나라 공장이 거기에 2개나 있어요. 이거를 아하바 공장이라 그럽니다. 아하바라는 게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이 블렌드로 세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거기에 마그네슘 광물질이 있어가지고 온 인류가 한 100년성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마그네슘이 쫙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염분이 높아가지고 산소 그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지상에서 마시는 것보다도 염의 그 근처에 가면은 10% 산소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폐결 환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얼마나 몸이 건강히 회복이 되는지 폐결 환자에게도 참 좋은 병원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룸마티스, 관절염, 무좀 걸린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25% 염분에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그저 오래도 못 담고요. 15분 이상 못 담그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맹물에 씻고 좀 있다가 또 다시 이제 하더라도 하루에 한 2-3번 정도 염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게 하고 사우나 하는데 그 시간이 길지 못해요. 너무 길으면 이 피부가 상합니다. 그럼 피부도 보드랍고 류마티즘 관절염도 낫고 또 이렇게 무좀도 낫고 얼마나 이 염의 주변이 병원도 발달돼 있고 호텔도 발달돼 있고 또 이렇게 폐결의 환자도 와서 치유를 받고 이런 곳인데 이거를 데시 죽음 바다라 영국과 미국에서는 시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깔보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게도요 주이시란 말도 유대인 자체는 참 싫어합니다. 주이시라는 게 어디서 나온가 하면은 그 나치 그 히틀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깔보면서 개토에 사는 유대인들을 저 주이시 이런 말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조생할 때 우리가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 말과 같아요.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주이시란 말 사용하기보다도 그분들의 본래 영어인 주디언, 유대인 이게 그분들의 본래 영어입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여후딘 이게 히브리 말로 유대 사람이라면 이분들이 완전 대접이 달라져요. 이분이 제대로 알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너 영화에 보면은 이 베네도 자기 이름이 예후다 이게 유다 출신 그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좋습니다. 참 이런 염의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첫 번째 가면은 키부스가 나오는데 엥게디 키부스라는 게 나와요. 그 키부스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이 박토 땅같이 보여요. 비가 오지 않으면 박토가 돼요. 비만 오면 옥토로 바뀝니다. 참 그 땅이 이상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늘 옥토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 바로 키부스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스의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해서 260개 등분해가지고 공동체를 나눠주는데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죠. 그럼 거기에 작은 공동체 가보면 10명에서 15명 살고 좀 큰 공동체는 수백 명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키부스라 그래요. 이 키부스는 뭔가니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을 옥토 낙원으로 만들자 이런 정신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나온 대로 황무지가 이게 개간이 돼가지고 오아시스로 변하는 장미꽃이 피고 이런 것으로 만들자는 운동이 키부스 운동. 그래서 지금 한 260개 형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참 이 눈물 나는 곳 가운데 가장 이것이 이 엥게디 키부스예요. 거기 가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엥게디는 바로 염해 바로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온 땅이 소금물이라는 거예요. 염분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 염분을 씻어내는데 저 요르단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씻어내는 건도 얼마 걸렸냐면 20년 걸렸대. 20년.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년 동안 이 땅의 염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민물로 씻어내가지고 그리고는 민물이 되고 땅이 이제 옥토로 변할 때 여기에 야자수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엥게디 공동체 완전히 야자수 숲을 이루고 있어요. 파암추리로 쫙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엥게디 그 공동체 바로 그 조금 위에 가보면 언덕 위에 한 동굴이 나와요. 자연 동굴입니다. 이게 아둘람 동굴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숨다가 이 동굴 꽤 커요. 안에 들어가면 입구는 그렇게 높지 않는데 안에 들어가면 아주 뒤에는 넓습니다. 넓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어떤 동굴에 이렇게 쓱 들어갈 때에 밖에 밝은 데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금방 이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뭐 안에 뭐가 있는지 시커매가지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들어온 사람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여기까지 지금 쫓아온 거예요. 엥게디 지금 여기 광야까지 쫓아온 겁니다. 다윗을. 그런데 다윗과 그 모든 부하들이 600명 부하가 이 아둘람 동굴 안에 지금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너무 이렇게 막 급해가지고 대변 보려고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어른은 들어올 때에 밖에서 밖에 있다가 안에 이렇게 시커먼 데 오니까 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 다 보잖아요. 그래서 변을 보고 있는 사울왕 너무 피곤해서 뭐 졸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졸았는데 조용하게 되는데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건의합니다. 장군님, 이거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이 여기 지금 우리 지금 동안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죽여버립시다. 하거든요. 야 조용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손대는 건 안 돼. 조용해. 그리고는 그래도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말이죠. 살살 기어가가지고 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칼로 잘랐어요. 그 옷자락이라는 게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항상 여기에 말씀 토라를 상징하는 실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 줄을 옷자락을 그래요. 요 옷자락이 참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키스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하고 명상했던 그 옷자락이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12년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딱 잡았을 때 그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딱 오니까 병의 근원이 딱 치유가 되고 그가 건강해졌잖아요. 그 옷자락 요거를 싹 빼낸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왕은 몰라요. 그리고 변을 다 보고 그분이 기분 좋게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밑줄 나가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잘랐던 사울왕의 옷자락을 들고 왕이여 불렀습니다. 누구야? 이거 다윗 목소리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죽고 싶었더니 다윗이 저 그 위에서 아니 이거 누구 옷자락입니까? 보니까 자기 거거든. 자기 보니까 없어요. 야 이러니 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여 어떻게 해서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며 죽이려 하십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뭘 행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실제로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또 우리 본래 지금 현재 왕이신 이분이
왜 저를 아버지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떨떨하고 해서. 그리고 내 아들아 또 부릅니다. 이거 아버지라 부르니 또 아들이라 불러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금 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고사에 내 옷자락을 잘랐구나. 이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이 잘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런데도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니 너 참 고맙다. 근데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따르지 않겠으니 참 용서해 다오. 이러고는 이 흩어지던 곳이 바로 이겁니다. 이 동굴에서 이 시편을 지금 쓴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답답한 이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자세히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57편을 계속합니다만은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다윗이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3절에 보니 그분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그 모든 위험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보내시려다. 인자와 진리는 항상 따라다니는 자매와 같은 용어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기쁘심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옳은 길. 이게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우리가 사랑 얘기할 때요, 정의 없는 사랑, 바른 길이 아닌 그 사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자 사랑해도 항상 진리가 함께 따라다녀야 돼요. 진리. 우리가 신의와 정의를 같이 얘기하잖아요. 정의 얘기해도 진실하지 못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이 믿음 강조해도 그게 바르지 못한 정의가 없는 신의는 곧 무너집니다. 이게 같이 가듯이 인자와 진리가 늘 같이 따라다니는 용어예요. 이거를 주시는 하나님 강조합니다. 그리고서는 내 혼이,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마이 소울입니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는데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이요 화살이요. 자, 이빨이 그들에게는 창이요 화살, 이렇게 막 무는 공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혀는 아주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후렴입니다. 5절이 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후렴을 보고, 그 다음 우리 11절에도 가보세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후렴입니다. 2절에 갑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당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여 사오니, 원수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물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 혼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지만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집니다. 자기들이 파는 우물에 자기들이 빠지는 거, 이게 악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들의 있는 함정에 자기들이 걸리는 겁니다. 셀라. 그러나 7절에 보니 이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했습니다. 확실히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하였으니, 막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저는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그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견뎠던 가장 무기가 그에게는 찬송이었어요. 그에게는 정말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 영혼아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깰지란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내 영광, 내가 추구하는 것도 깨어라. 잠자지 말고 깨어라. 그리고 비파야 수금아 다 깨어라. 놀지 말고 깨라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셔서 오시는 분은 참 좋습니다. 오늘 일어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오늘 나오시 못한 분도 계십니다. 우린도 을람시계, 오늘 우리는 또 을람시계 이렇게 4시 반에 받쳐놓고 그렇게 깨기는 합니다만은, 오늘은 을람시계 울리기 전에 3시 반부터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리고는 울람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깹니까? 이게 다윗은 보니까 비파와 수금,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는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새벽을 깨운다. 우리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김진영 목사님이 민중교회 하실 때예요. 이분이 유신 독재 그 때에 민중들을 모아놓고 정말 이분이 참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교회 찾아온 겁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내용, 그리고는 또 정부에서 어떤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분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스토리를 쓴 것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 책이 많이 읽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정신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 이게 또 많이 유행됐던 것이 우리 김용기 장로님 가난 농군학교 있어서 그분이 이 농문에게 가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가르쳐요. 그거를 그대로 본받은 것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게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작사한 게 새벽 종이 울리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리라 이 여기서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난 농군학교에 가나 또 새마을운동 그거 할 때에 그 본부가 수원에 있었는데 거기 지도자 훈련에 가보면은 아침 4시 반부터 그 김준 원장님 그분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의 선생님이 되는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님의 제자인데 이분도 새벽기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새마을운동이나 뭐 새마음운동도 그거 바꾸고 그거 하는 거 모두 보면 가난 농군학교에서 다 배워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했거든요. 이게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명성교회 새벽을 깨우리라 이 정신으로 이제 새벽기도 운동을 했는데 이게 다 평양 장대경 교회에서 있었던 새벽기도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 다시 이어가자. 이 새벽을 깨우는 그 장대경 교회 그 자리에 지금 가보면은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 김정은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 다 이제 무너뜨리고 우리 통일이 되면 거기 다시 또 장대경 교회를 복원하자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만은 참 이 새벽을 깨우리라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오늘도 여러분 한날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만은 이날을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는 뭐예요? 기도를 지금 깨우고 있잖아요. 예배를 깨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깨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이 하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이 믿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여기까지 지금 살리고 우리 6.25 때 다 파괴되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요 피난 시절 때요 다 저 부산에 저 제주에 피난 가가지고요 새벽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새벽기도를 해서 늘 한국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가 막상 딱 해방되고 나서는 새벽기도가 중단이 됐거든요. 한 5년 동안. 근데 6.25가 딱 닥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우리 새벽기도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중요한지 오늘날 또 우리 코로나 어려움에 당하는데 새벽을 깨우는 이 정신으로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일어서야 한국 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 아멘. 우리 전 세계 새벽을 깨우는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본래 이름이 조선입니다. 조선의 이름 자체가 새벽이란 말이에요. 조선할 때 보면은 이게 열십자에 날일자 또 열십자 쓰고 그다음 달을 짰습니다. 이게 달과 또 이게 해와 여기에 십자가로 굳어있는 이것을 밝은 조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동의적으로 이게 해가 뜨는 곳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으로 자꾸 온 겁니다. 이게 알이랑 정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것까지 와서 이는 새벽을 깨우는 이게 조선 민족이었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와서 야 조선 하니까 영어로 초전 선민이네. 이건 초전 아닙니까? 이것은 아예 선민이네. 또 이스라엘 사람도 와가지고 코리아 하니까 코리아? 이 코리아라는 것은 꼬레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부른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백성이네. 이게 둘 다가 히브리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 자체가 선민이에요. 아멘. 왜 선민이 될 수 있냐? 조선.
새벽을 깨우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이 트는 나라다. 동방의 나라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우리 개천절 아닙니까? 개천절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뜻. 그 자체가 고조선이란, 조선이란 그 말이고.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것이 이 다윗부터 이거 시작한 이 운동이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 다 새벽 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거 새벽 기도 만들었나? 이런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 보세요. 다 하나님이 새벽에 천지 만물을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새벽에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새벽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겹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두 배나 없는 얼마나 이 새벽을 승리하면 하루를 승리하는 이런 운동이 정말 우리나라 우리 본래 나라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 로이 철치 우리 교회가 정말 새벽 기도를 중심한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새벽을 깨우는 9절에 갑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아까 인자와 진리가 또 짝을 이루는 말씀이 마음에서 다시 후렴에 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12, 13년 동안 고난의 수업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았지만 그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으면 그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이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로이 출시가 되게 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황희수의 로품이 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연수동 우리 인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재물포에 정말 이곳에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성황이 잡혀서 우리 온 한반도가 복음으로 이렇게 했던 전초기지의 역할이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메가드도 이 새벽 시간에 또 이렇게 인천 작전 상륙을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강화도 바로 새벽을 깨우는 만이산 또 그 재단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오늘 모두 우리 성도님들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귀한 재단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 헌물을 드린 성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